네,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선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열린 교회가 되어라, 또 열린 성도가 되어서 그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었던 교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수의교회도 2023년 앞으로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드신 가운데 계시는데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수지 맞으셨습니다. 제가 선교 여행을 잠깐 보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행기도 태워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제공해드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같이 한번 이제 사진을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사진 한 장 PPT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제일 좋은 비행기를 준비했습니다. 짐 잘 챙기셔서 타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면 이제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멀미약 안 드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주세요. 이제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 더 주십시오. 이제 기내식을 준비했습니다.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비빔밥입니다. 이거 드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공통된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지식과 경험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수의교회에게 주시는 동일한 축복의 말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열려있다, 열린 것, 이 가장 낯익게 다가온 것은 아마도 1993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시작됐던 열린 음악회, 또 우리가 또 근대 열린 예배다, 이렇게 열린 마음, 열려져 있다, 이런 것을 많이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이 등장하는데 사도 요한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을 두었다, 따라하십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 특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열어주신 문, 그 열어주신 기회에 응답함으로써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선교지를 맞아서 특별히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터키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여행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느새 이제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우리 옛말이 있죠. 터키의 유명한 세계 3대 음식 중에 하나 코냐레브를 지금 한번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맞으셨네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방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셨는데 다음 사진 주시면, 자, 닭고기, 양고기, 다진 고기를 토마토 소스와 치즈와 함께 터키빵에 말아 오븐에 구운 요리입니다. 오늘 특별히 닭고기를 넣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스페셜 음식 세계 3대 음식 중에 해당하는 코냐랩입니다. 이거 드시면서 이제 설명 드시면 되는데 이걸 빨리 드시고 이제 제가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으로 먹는 건 빨리 먹습니다. 사도 요한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2층 버스, 지붕이 열려있는 오픈카로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다음 사진. 현수막까지 걸려있네요. 자, 열린 교회, 열린 성도가 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버스도 오픈카 준비했는데 자, 타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방문하고 1세기에 존재했던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도 어떠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대에서 보면 오늘 잠깐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온 7대 교회의 약도입니다. 7개의 교회가 표시되어 있는데 사대란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40km 지점에 위치한 빌라델비아, 지금 우측에 보면 보이시죠? 위에 빌라델비아, 현재 지명은 알라쉐히르, 지금 터키의 알라쉐히르가 고대는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칭찬, 약속, 비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찬, 약속, 비전,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또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어떠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먼저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빌라델비아 교회 사진 PPT 또 넘겨주시죠. 총 7개의 사진입니다. 자, 둘러보십니다. 계속 넘겨주시고 이렇게 기둥이 4개인데 3개만 남아있는데 이렇게 되게 현재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기념사진 찍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원래 1세기경에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한 교회인데 현재 저 교회는 추후에 서기 5세기경에 비잔틴 시대에 지었던 그러한 기념교회입니다. 커다란 4개 기둥,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그 기둥의 높이가 무려 15m, 되게 큽니다. 그것만 봤을 때 교회가 얼마나 웅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 4개의 기둥 가운데 현재는 3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무엇이었는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혀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는가? 그 답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중간줄 보시면 첫 번째 칭찬은 따라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아멘. 작은 능력이었지만 이것이 작아서 문제가 아니라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작은 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인데 우린 그렇습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말이 이 교회의 크기인지, 교인들의 어떤 물질적 재산의 기준인지, 또 어떤 가지고 있는 서로의 영향력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이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작기 때문에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으로도 또 무엇을 위해 내가 헌신할까, 그것을 물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것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나의 적은 것으로 어떻게 헌신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전도할까, 내가 어떻게 봉사할까, 내가 어떻게 섬길까. 지금 제가 이게 너무 부족해서요. 저는 능력이 안 돼요. 너무 작아요.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때가 되면 할게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작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갔던 그 주님의 칭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칭찬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우리의 갖고 있는 물질의 많음이나 적음이겠습니까? 어떤 교회의 숫자나 그 크기가 문제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면 좋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좋죠. 일할 수 있는 달란트가 많고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크기나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교 명령은 다시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따라하십니다. 복음 전도 명령, 또 하나는 사랑의 실천 명령. 복음을 전도할 것을,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 2가지 명령에 지속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으며, 우리가 그것을 통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명칭도 그래서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빌라델비아, 이 말은 본래 필로스, 사랑과 아델포스, 형제의 합성어입니다. 2 단어가 결합된 이름입니다. 자, 이런 도시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상호 간의 놀라운 형제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사랑을 나누면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칭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2번째 칭찬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따라하십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순종했던 첫 번째 칭찬. 2번째는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도 다른 교회 성도들처럼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과 시련과 괴롭힘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섰고,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켰기에 칭찬받은 것처럼, 때로는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해도,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기도할 힘이 없어요, 제가 너무 괴로워서 주의 전에 나가 예배드릴 힘이 없어요, 그때가 바로 예배드릴 때고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을 때 그 칭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칭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약속은 오늘 본문 9절 하반부에 나오는데,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아멘.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괴롭혔던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 중에 몇이 이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성도들은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멀리서가 아니라 가깝게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내 가족을 위해, 내 형제를 위해, 또 내 이웃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러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들을 핍박했지만 핍박받는 자를 원망하기 전에, 물론 말씀처럼 쉽지는 않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아픔을 주는 그를 위해, 어렵지만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아,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한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 나타나는데, 먼저 10절 중간쯤에 보면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우리를 지키시고 어떻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 기둥이 되게 하라, 우리를 시험의 때 면하게 하시고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장차 다가올 박해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것은 그 영광을 맛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셨던 이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모두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유일하게 지켰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1차 세계대전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그리스도로 이동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이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이고 성전의 든든한 기둥으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고, 그러한 칭찬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결론의 말씀, 그러면 이러한 약속과 칭찬에 이어서 비전은 무엇인가? 빌라델비아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던 그 비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우리 교회의 비전, 수의교회의 비전이 되었을 때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비전이 있는데, 첫 번째 비전은 따라하십니다. 불신자들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려 있어야 한다는 뭡니까? 가급적이면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진행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영혼을 구원할 때 좀 열려져 있는 마음,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자신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기도로 품으면서 결국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였다라는 거죠. 만일 그들이 유대인들을 원수 취급했다면, 오히려 그들을 멀리했다면 절대로 그런 열매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우리 숭의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계십니까? 부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열린 마음을 품고 귀한 영혼을 추수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게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첫 번째 비전이었고요. 두 번째 비전은 따라합니다. 성도들이 서로에 대한 마음의 문을 서로에 대한 마음 문을 열어야 한다. 열어야 한다. 영혼군을 위해, 이웃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 하는 우리의 관계에서도 성도님들 사이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 또한 인간인지라 모든 것이 열려 있지 않더라고요. 편하고 이해되면 열려져 있는데 뭔가 불편하고 안 좋으면 닫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문조차 열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아래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수의교회 성도로 살면서 이 안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열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열어주시옵소서.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엄청난 영향을 발휘한 것은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쳤다는, 빌라델비아 아까 하셨죠, 사랑, 형제, 그러한 이름의 도시에 그곳에 세워진 교회. 1세기 비두니아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는 이 로마 트라이나누스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무리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문헌이 그 고대 문헌에 여기저기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리들을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목숨 걸고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야, 도대체 인천 남지방의 숭의교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의 숭의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그러한 사랑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마음의 문 열고 사랑하며 지내면 그 교회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열린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꼭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열린 성도님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 숭의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고, 우리 숭의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평안과 쉼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되고 칭찬받는 그러한 숭의교회 될 때 그 선교적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시작점은 바로 내 자신임을 믿으시고 그 열린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책망 없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셔서 열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숭의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열린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